말씀은 로마서 2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에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죠?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큰 일을 행할 때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사람들이 서로 만남을 갖지 못함으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인 줄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정서 속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냉철하게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그냥 내 신앙을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하고 잘못된 평가 속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처음 설교의 제목이요, 양심.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양심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양심에 대한 설교를 오늘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조금 좀 낯이 설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은 인격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지요. 물질과 비물질, 영혼, 이것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형성된 우리의 인격. 참 비물질인 육체를 통해서 비물질인 영혼이 존재하고 비물질인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또 우리 육체가 존재하는 이 신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야. 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기울어져 버리면 또 한쪽이 정상적인 기능을 잘 하지 못하지요. 육체가 피폐해지면 정신적으로도 혼미하고 힘들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를 못합니다. 사고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또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도 되어지고 육체의 장애를 갖게도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온전케 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거지요. 영혼.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거지요. 혼적인 존재라는 거지요. 그리고 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한 것에 장애를 입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고장이 나버리면은 그 인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예. 자, 그런데 영혼이 병들게 되고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지면은 이건 완전히 그 인생이 망치게 되어지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중함보다는 영혼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요. 자, 우리가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쉬기도 하고 서로의 교제도 갖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사단에 사로잡히고 거짓에 묶이게 되어지면은 나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적대적인 삶을 살고 은혜를 입길 원하지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밥을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가치가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다른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성경적인 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주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죄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건 밥 먹고 사는 얘기가 아니지요.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노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준하여서 사는 것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욕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양심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생각해 보면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그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바로 악을 싫어하고 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인간은 지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찾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가항력적인 사건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5장부터 20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중점을 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자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내가 두 번 나와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인식한 자기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 자. 우리는 이 자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 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는 내 자신이 지금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괴로워하는 내가 누굽니까? 만약에 그에게 양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괴로움이 없겠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을 할 때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나를 인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살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은 본문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게요.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야 할 도리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전 도덕과 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이 없는 그 이방인들에게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자,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아 속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감지하고 느낄 수 있는 이 기능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없어도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본능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본능적으로 이런 행동은 인간의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서의 본능적인 이런 행동은 율법에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그것을 악한 것은 싫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느끼는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다. 양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을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양심이 곧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지은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능을 주셔서 율법이 없어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도리를 따라 살게 하셨다는 거지요. 율법이 있어야지만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어도,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도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분명하게 백보양보한다 할지라도, 진화론이 맞다고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요,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지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가 진화된 것만 얘기하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는 진화론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거론을 안 하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자들은 고민을 안 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육체만 거론하지, 그 인격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인간을 그냥 물질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물질에는 인격이 없잖아요. 동물에도 인격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치관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거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점점 가치를 부정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야 그러면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내가 남자야 그러면 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고 있고 그거를 법으로 진리로 규정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어디서 발생됐어요? 진화론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은 타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론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창조론적으로 인간은 본질이 육체가 아니고 본질은 우리의 영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따라야 사는 것이다. 그게 뭐냐? 도덕과 윤리를 존중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능을 심어준 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심의 기능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가 없지만은 양심이라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안 가져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전 인간도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것을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답지 않게 사는 게 뭐예요? 양심, 기본적인 양심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의 기능을 심어주신 것이에요. 예. 양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되도록 살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사람에게 양심의 기능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좋은 차를 타게 되어지면요, 선을 넘어가면은 차가 빽빽빽빽 소리 지르지요. 차선을 어긋나면요, 차가 덜덜덜덜 떨린다든가 삑삑 소리가 나가지고 차선을 어긋났으니까는 정신 차려라고 사인을 주잖아요. 안전장치가 있잖아요. 계기판이 뭡니까? 여러 가지 불이 들어오는데 타이어가 바람에 적대든지 엔진의 오일이 적대든지 어떤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영하게 되어지면 큰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양심에서 빨간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꾸짖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니까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스스로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잖아요. 이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예? 우리가 그 교통법규 어귀에다가 교통경찰이 있으면 깜짝 놀라잖아요. 예? 내가 교통 위반을 해도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근데 막 잘못을 했는데 감시 카메라가 있었다든지 경찰관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고 놀라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심적인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참,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양심은 자기와만의 관계예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향을 끼치도 않아요. 오직 자기와의 관계요, 자기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자기의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참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노력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부정하고 듣지 아니하고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양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면은 양심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되었느니라. 양심을,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까지 파손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파손됩니까? 내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 그거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깨지는 거라는 겁니다.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말할 때에 그걸 순종하면은 믿음이 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양심은 우리의 악함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양심은 절대로 나의 부끄러움을 은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양심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심은 나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지요. 양심 고백을 한다고요. 양심 고백을 한다고. 죄를 진 것을,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양심 고백한다고 할 적에 법적으로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양심이 깨져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양심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파손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후메네오 알렉산더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된 자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양심에 깨어진 사람들이,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니라.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들,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은 아까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사람들이 그러지요. 너 양심도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양심을 따라 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세상에 양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양심이 있지요. 근데 너 양심이 있냐? 그 말은 양심을 따라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보다도 우선되시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세상의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잘못된 법도 있어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체면 때문에 하고 이익을 따라 하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말해요. 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넌 그건 진실이 아니야. 가식이야. 외식이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니잖아. 저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너 가식으로 하는 말이잖아. 가식으로 하는 행동이잖아.
네가 흘리는 눈물은 진실이 아니잖아. 그렇게 양심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정결한 디모데전서 3장 9절이 깨끗한 양심, 디모데후서 1장 3절이 정결한 양심, 히브리서 13장 18절이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심이 건강하게 작동을 할 때에 그는 건강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적이 있잖아요.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그가 괴로워했어요. 이건 영적 양심이에요. 영적 양심. 예? 요셉의 형들이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괴로워했잖아요. 우리가 동생을 팔아버렸다. 그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양심은 어떤 양심이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성숙한 영적 양심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런 데서 시작된 행동들이지요. 참 예수님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하얘질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치르지 말라, 돌로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때려, 돌로 쳐 죽여. 근데 죄 없는 자가 쳐 죽여.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하나 둘씩 다 자리를 떠났잖아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려고 했었지만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었어요. 어떤 양심? 죄인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죄가 없어? 내가 저를 때릴 자격이 어디 있어? 나도 죄가 있는데. 죄가 안 드러났을 뿐이지, 감춰졌을 뿐이지. 이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진짜 돌을 들러서 때린다고요. 돌을 놓고 가는 게 맞는데 요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진짜 때린다니까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쳐라 그 말을 듣자마자 돌로 때린다니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의 죄를 폭로시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는 이웃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맞습니다. 나단 선지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감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지고 더 많은 죄를 졌을지도 모를 사람들이요,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에 쭉 설교한 것은 그 내용이 그거지요. 너의 조상들이 이렇게 악해. 근데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악하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니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의 부끄러움을 얘기하고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다윗과 같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맞아. 그리고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의 반응은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자기의 죄, 조상의 죄를 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소리를 묻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를 향하여서 돌을 들었잖아요. 돌을. 57절에 보니까는 큰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놈을 죽여라 그랬겠지요.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막았다는 소리가 이렇게 귀를 막았다는 소리일까요? 양심의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너 회개해! 너 죄인이잖아. 너 그 못된 짓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는 거잖아. 지적하는 그 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없어요? 아멘 하지만 속에서는 다 그런 거지 뭐. 나보고 어쩌라고 뭐 그런 생각 안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마위로 가는 게 뭐예요? 그 귀를 막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귀를 막은 자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를 막은 자. 그들은 자신의 귀를 막았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자신의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양심의 기능,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이 행동이 이렇게 악했다는 거지요. 그 시대의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원수같이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파손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은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죄를 지적할 때 우리 양심이 맞아.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게 양심의 소리거든요. 근데 이걸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가 복음을 받으래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맞아 내가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은 살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바닥은 얼마나 굳은 살이 많습니까? 이 굳은 살은 감각이 없잖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양심의 기능이 굳은 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권면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마이웨로 가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지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2절에서 그들이 누구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더디 듣고 더디 믿고 마귀의 소리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금방 받아들이고 굳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양심의 기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찌들어 가지고 양심의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 그래서 죄를 져도 가책도 없고 죄로 인식하지도 않아요. 더욱 무서운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자기의 양심이 자기에게 말하는 너 집사지? 너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건 안 들어요? 너 성도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왜 그 소리는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내 양심이 나에게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고 양심의 소리는 아예 인식도 안 하고 살아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가. 그리고 믿음 달래.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바울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제사 음식의 문제를 놓고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의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에요. 나 먹을 수 있어. 이거 먹어도 죄는 아니야. 그런데 다른 약한 자들이 이러한 나를 보고 실족하여 넘어진다라고 하면 나는 그걸 원치를 않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야.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자유, 권리를 포기하는 거지요.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부터 해. 너나 잘해.
그건 네가 해야지.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여러 가지로 양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양심에는 내 양심의 소리도 있지만 사단의 영향을 받은 소리도 있어요.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도 들린다는 거예요. 이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를 양심의 소리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참되게 하고 나를 진실하게 하고 나를 올바르게 하지만은 마귀의 소리, 사단의 소리는 나를 좌절과 낭망에 빠지게 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파멸로 인도하는 말을 사단은 내 마음에 합니다. 이것도 들리잖아요. 선한 양심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소리도 들리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마귀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로 듣고 잘못된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가 양심의 가책은 받았지요. 근데 왜 목맸습니까? 그건 사단의 소리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사단이 야, 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죽어서 내 죄값을 네가 치러. 이런 사단의 소리를 듣고 목매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가책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를 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유다가 자살하는 것 같이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떠날 때가 많아요. 참 세상을 볼 때 아휴, 이런 세상을 왜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봤지만요, 세상에 너무나도 악하니까, 세상에 너무나도 못돼 먹으니까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건 잘못된 반응을 한 거지요. 바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른 분별과 바른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게 뭐예요?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적으로 살면은요, 못된 사람은 안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아주 좋은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을 따라서. 근데 예수를 믿고도 양심적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핑계대고, 하나님 핑계대고 부모님 돌보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 핑계대면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내 양심의 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양심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내 양심이 순수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양심,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양심은 제 소리를 내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면은 내 마귀의 소리를 내 양심이라고 하는 가면을 쓴다고 그럴까요? 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그 말씀에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이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도리가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의 기능이 바로 내
양심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대로 살면은 그 양심이 내 발에 둥이 되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환경을 이유를 대고 어떤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양심은 그걸 지적해요. 너 핑계 대지 마라. 너 거짓말하지 마라. 몰랐다고 말하지 말라.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율법이 된다. 몰랐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양심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듣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몰라서 못했대요. 근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안에 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거듭난 양심, 참으로 이 귀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셔서 거짓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삶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양심을 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서 헛된 길로 갈 때가 많았고 자신의 악함을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근거해서 내 양심은 나를 향하여 죄를 책망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